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 부활하시기 전 주일을 종려주일로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주일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광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인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을 환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여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실 줄 믿었는데 그러한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에 유래가 되어서 교회가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시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나라를 독립시켜 줄 거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과 바람과 다르게 너무도 힘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이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참으로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해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은 종려예배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특별하게 지신 것은 아닙니다. 로마가 죄인들을 사형에 처했을 때에 사용했던 처형 방법인데 이 처형 방법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로마인들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지배하고 있는 민족들 사람들에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도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양쪽에 죄수들이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었는데 왜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7절,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인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선인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볼고 돌보아 주었던 사람을 선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로운 사람이 죽을 위기에 있다고 해서 누군가가 이 의로운 사람을 위해 도와줄 사람은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자기를 희생했지만
그 사람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그 도와준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대신 죽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는 건 참으로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냐?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예수님의 잘못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그것도 아주 많은 죄를 짓고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놀라운 은혜이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죄인을 얘기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시작된 인간의 타락성과 부패성을 이어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죄인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죄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그러한 죄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누구를 죽인 적도 없고 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문화를 만들어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갈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음란한 삶을 살아가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의 시작은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먹고 마시되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뱀의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즉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 죄를 짓고 나아갈 때에 그들을 통하여 인류가 죄의 모든 그물들 안에 걸려들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마음이 부패되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고 죄의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연을 잘 다스리고 또 자연을 잘 가꾸어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먹고 또 먹지 말아야 할 것까지 찾아 먹으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나쁜 바이러스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생기고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죄가 성경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인 우리의 결과는 바로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관계가 끊어져 살아갈 때에 그 인생 속에 고통이 생기고 그 인생 속에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더러운 것을 사랑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영적인 죽음의 모습들인 거죠. 또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병들어 죽고 사고가 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죽는 것은 곧 죄인이라는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 끝 후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그 영원한 죽음은 바로 지옥에 살면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다른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고 이혼을 한 후에도 다른 여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외로움과 육체의 즐거움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요? 또 그 사람에게 자녀도 있었는데 그 자녀는 행복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가 있음에도 다른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을 즐기고 또 자녀도 아빠가 즐거우면 당연히 자녀도 즐거워야 하는데 본인도 즐겁지 않고 자녀도 즐겁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예요? 불행하고 괴롭고 힘든 삶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좋아하면서도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은 고통을 느끼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안에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이렇게 죄에 죽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죽는 것을 그냥 보실 수 없어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후에 자기 대신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짐승들을 잡아서 죽여도 사람들이 그 죄에서 변하지 않고 죄는 제대로 짓고 짐승은 짐승대로 잡아 죽이면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는 그 짐승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를 흘리셨을 때에 오늘 우리가 머리로 지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그 피 흘림으로 사해 주시고,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손으로 발로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그 피 흘림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주셨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이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과거에 믿었던 믿음이 아니라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의롭게 살고 싶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임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마 교만하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한 것을 쫓아다니고 마치 불나방이 불에 죽을 줄 모르고 뛰어드는 것 같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몸에 묻히고 살아가면서 잘 사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아마 자기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단함과 불행함으로 날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그 삶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을 때에 자신의 인생이 새로워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죽으면 그만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죽은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냐?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이 믿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에 뭐예요? 평안함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맺는 순간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때에 그 삶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부부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참 무엇을 해도 마음이 답답해요. 특별히 가족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되지만 그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때부터 얼마나 삶이 즐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을 누리는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을 때에 화평 가운데 있고 뭐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5절 말씀까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환난은 어떤 상태입니까? 손 쓸 수 없는 상태예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환난입니다. 이 환난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게 좀처럼 수습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오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으면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환난이 즐거움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미친 사람처럼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또한 놀랍게도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인내는요, 외적으로 받는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단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내면의 강인함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으면요, 내가 생기고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인내는 뭐예요?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연단의 의미는 뭐냐면요, 화로에 쇠를 불에 달궈서 또 그거를 망치로 치고 그걸 다시 물에 또 넣고 이렇게 계속 대장장이가 어떠한 작품들이나 어떠한 물건들을 만들 때에 때리고 불에 넣고 물에 넣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또 쓸모있는 인생들이 되고, 이것을 성경에서 이 연단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성품이 악한 성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그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지는 순간 그 성품까지 바뀌는 이 연단의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연단 가운데 오늘 마지막으로 보니까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걱정만 있어요. 그래서 맨날 어떻게 해요가 우리의 입에 달고 살죠. 아쉬운 소리, 한숨 소리가 우리 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그 순간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데, 이 소망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기대하는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는 소망,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우리의 객꿈과 같은 꿈들이 아니라, 그냥 허무맹랑한 소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것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요셉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던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은,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었던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아주 진짜 중요한 말씀은 5절 중간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내가 인내하고 싶어서 인내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싶어서 즐거워하고 내가 연단 가운데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으로 부은 바 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은혜가 믿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오늘 이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부음받음이 있고, 그 부음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가 만들어지고 연단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 살아나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사건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새로워져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예전에가 아니라 오늘도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은혜가 믿어질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응답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조지 뮬러라는 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분인데, 그 5만 번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대부분이 고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세계에 제일 가는 고아원을 세웠고 죽을 때까지 무려 15만여 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고아의 아버지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았던 조지 뮬러는 놀랍게도 어려서부터 신앙 있는 부모 밑에서 잘 자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으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10세가 되기 전에 아버지의 돈을 상습적으로 훔쳤던 문제아였고 14세가 되었을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삶은 더욱더 암흑의 삶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19세가 될 때까지 술에 빠져 방탕하고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이 조지 뮬러에게 20살이 되던 해에 아는 분이 이 조지 뮬러를 토요 모임에 초청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냥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하는 줄 알고 그 모임에 가봤더니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냐면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역 모임 같았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같이 나누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 중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알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이 조지 뮬러가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의 삶을 살고 죄인이었는지 깨닫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추악하고 악한 삶을 살았던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후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난 후에 기도와 말씀 중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를 깨닫게 됐는데, 이 조지 뮬러를 깨닫게 한 말씀이 시편 68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몇 글자 안 되는 이 말씀이 이 조지 뮬러를 붙잡고 자기의 인생에 살아온 날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잃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알게 되고, 그 이후부터 66년 동안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아들을 돌보는 동안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이 조지 뮬러가 도움 청한 분은 오직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처음에 조금이었던 아이들이 100명으로 200명으로 나중에는 1000명으로 2000명으로 늘어나면서 이 아이들을 하루 3끼 먹인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는 이 어려움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조지 뮬러가 이러한 인생을 살 줄 몰랐고 조지 뮬러 자신도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술과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날 줄만 알았던 그 인생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을 때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수많은 아이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내가 오늘 마음을 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내 죄인 같은 내 삶에, 내 불행한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 안에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또 이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가 나를 위한 은혜임을 되새기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